4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분명히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분명한데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라고 그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라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들 중에서 사내들인 공회를 움직이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신문한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안나스의 사위로서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결국 실제적인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철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그들을 조종한 안나스와 가야바가 실제적인 예수님의 죽음의 배후의 책임자들입니다. 그리고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직접 체포한 군인들과 천부장의 화속들, 공식적인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조롱한 헤롯,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흥분하면서 빌라도를 위협했던 성난 군중들 역시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잔인하게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인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 가야바나 예수를 넘긴 가룟 유다는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 어떤 죄인보다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나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무엇 때문에 빌라도는 이런 엄청난 책임을 져야 했을까요? 도대체 빌라도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군중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 두려워 죄 없으신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올바른 판단력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 자신의 양심을 저버린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옳다고 판단하고 생각한 대로 그는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황제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되어 정치적인 출세의 길이 막혀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성난 군중들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쌓아놓은 명성과 업적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난 군중들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양심을 버리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적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빌라도의 자리에 서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아무런 죄도 없이 고난받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지켜주다가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똑같은 상황에 서게 되면 그런 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심을 따를 것인가? 현실을 따를 것인가?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은 세상 사람들의 유혹이나 위협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의로운 길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 없는 사람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걸어야 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순 있지만 만약 우리가 빌라도와 똑같은 선택을 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은 왜 빌라도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성난 군중들에게 내어주기 직전에 물을 떠서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런데 이 말은 책임 회피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고 군중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긴 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본디오 빌라도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초 아담과 하와의 사건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사건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당시 남편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사실을 두고 아내 하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이 모습이 인간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린다는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빌라도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진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진리를 외면하지 말고 양심을 따르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